2023년 6월 1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3장 55절로 6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3장 55절로 6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원통함으로 괴로울 때 의지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매우 비참한 상황입니다. 원통하고 속상하고 좌절과 절망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3장에 접어들어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은 기도의 내용인데 시편 말씀 가운데 탄원시와 매우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애통하고 때로는 원망하다가 중간쯤 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도자의 확신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데 그 소망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자가 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기도자는 이전에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에 그때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가 또 다른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붙잡고 그것을 돌아보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기도자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과 5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외쳤던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지요. 마치 시편 40편 1절로 2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웅덩이에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은 단순히 구출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구원의 의미까지 확장됩니다. 바빌론에게 함락당한 유다의 상황, 정치적,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군사력이 약해서 패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자는 하나님께 앞서 30절로 54절까지의 회개의 기도, 그 회개를 촉구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57절과 58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속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히브리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행위와 동시에 복수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며 복수해 주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앉고 서는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분하고 속상해서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신 응답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는 59절부터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울부짖음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보복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자신을 모해하고 조롱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원수를 향하여 복수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수를 하시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3년 동안 비를 멈추게도 하셨고 다시 비를 내리게도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통함과 괴로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마주하는 원통함과 괴로움의 상황, 눈물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온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